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에 갈급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가장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는 날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주의 날이라는 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서에서 연구를 해보게 만들었나 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관주가 많을 것이에요. 빌립보서 16절부터 30절보다도 관주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있는 심판의 날이래요. 책망할 것이 있는 심판의 날. 그리스도는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의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이넨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비난할 것이 없는 결백한 부정 접도 아와 에클레마가 합쳐져서 이 고소 고발 범죄 결함에서 합쳐진 말로 그 단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법적 의미로 무죄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끝까지 굳게 잡음의 결과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구원 얻는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데요. 그리스도인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 것이죠. 예. 고린도후서 1장 14절, 서로를 자랑하는 날이래요. 자랑, 가오케마, 자랑거리, 자랑.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모두 바울은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 영화의 날 진실하여 허물없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루는 그런 날이라고. 허물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포로스코포스, 범죄케 하지 않는 꺼리낌이 없는 이라는 그런 허물없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허물없이 거리낌이 없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런 뜻이겠죠. 빌립보서 2장 16절, 바울로 자랑하게 하는 날이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 수고 헛되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자랑하는 날이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다름질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마 제 나이까지는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수고하는
하다,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바울의 수고의 성공은 종말론적인 보상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관제로 드리다. 종말론적인 보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보상할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자기 수고가 성공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관제를 드리다, 관제를 붓다, 헌주. 바울이 임박한 자신의 순교를 나타내는 비유죠. 이 관제는 피의생이나 대속 제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종교에서 얻어지는 인신 제물과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그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제물이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는 제물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성도가 바울로 자랑이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된 사실이 그의 자랑이 되었다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그게 그 자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입니다. 주 예수 앞에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면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진짜 면류관이 되어서 바울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 빛나는 머리에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화관, 바울은 공동체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그가 주님 앞에서 설 때 쓰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주의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를 성경에서 해놓은 말씀을 모두 찾아서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죠. 너희 하나님 앞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그런 날이죠. 오실 강림, 임재, 현존, 도착 이런 거죠. 왕, 황제, 치리자와 같은 통치자의 도착에 대해서 사용할 때 쓰는 말이 강림하시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칭할 때 강림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하는 날이죠. 너희 하나님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날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날,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의 날에는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인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준비, 주의 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법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가져오는 복음 밝혀 두 가지 뜻 단단히 붙들다, 제시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대조하여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든다는 의미고 제시하다는 말은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뜻을 보완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헛되지 않게 되어 바울이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흠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흠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이런 뜻이죠. 질책할 것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다는 의미죠. 불평이나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의 도덕적 순결을 나타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화를 얘기하고 그 성화의 절정에 이를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얘기해. 그런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5절 빛들 그들 가운데 지금 15절은 어디겠습니까? 예. 15절은 빌립보서 2장의 15절입니다. 예, 그냥 15절이라고 써 이거 안 옮겼네. 빌립보서 15절이라고 쓰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여기에 뭐라고 쓰지 않으면 15절이라는 말만 나오면 빌립보서 2장 지금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람들이 빛을 주목하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네. 빛, 발광체, 광체, 빛남, 포호스에서 유래했는데 빛을 발하는 자, 조명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어의 뜻만으로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 15절 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극복하여 15절에 나오죠. 구부러진, 비뚤어진, 부정직한, 뒤틀린, 교활한, 간교한 이런 것들이 아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극복하고 폐역한 세대로 표현되었던 구약의 표현을 채용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을 언급하고 넓게는 전 인류에 해당되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거스르는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비틀다, 혼란하게 하다. 그랬던 타락한 세대에 관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언급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누가복음 9장 14절 폐역한 세대, 바울의 언급 사도행전 13장 10절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왜곡시켰다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야 이거? 20장 30절 믿음에서 벗어난 배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할 때를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써놓은 게 힘들지만 보면서 합시다. 예.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해도 되니까요. 근데 오늘 다 할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은 순종, 복종하는 것이 실패를 했고요. 향상시키는 방법은 주일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상시키는 방법,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희생과 봉사가 있다. 7, 8절 예수 그리스도, 17절 바울, 21절 22절은 디모데, 30절엔 에바브로디도가 있죠. 근데 그게 다 7,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7,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은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예수님의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바울의 방법은 17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로 인신 매매가 되어 인신 제사가 되어도 자기는 기뻐할 것이라고, 너희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향상시키는 방법은 희생과 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또 어떤 저기를 했나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에바브로디도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했던, 순종했던 모습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는 희생 봉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희생 봉사, 죽으심, 디모데 연단, 바울의 간제됨, 에바브로디도의 죽기에 이런 것들, 예수님의 죽으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네요. 자, 6절.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6, 8절.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6, 8절.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제쳐두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낮아져서 종과 죄인이 되시고 고난과 채찍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바울 핍박과 매를 맞음을 순교를 했던 것이죠. 예. 자, 또 7절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실패한 것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향상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2절, 30절. 겸손은 자신에 대하여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은 또한 그리스도의 경험은 낮춰진 다음에 높임 받는다는 것임을 입증하셨습니다. 29절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중하게 여기라 하는 말인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치러야 할 대가는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죠. 예,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치러야 할 대가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13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할 때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7장 18절 바울은 자신을 제단에 부어진 관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치러야 할 대가는 뭘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또 실패한 것은 뭘까요? 11절, 12절, 20절, 26절 사랑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사랑을 많이 실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상시키는 방법은 1절에서 4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선행되어지고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성경에 저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본문의 그 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중보기도는 사랑을 위력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가는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소요, 배반의 아픔, 오해, 비난받음, 소외당함의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13절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돕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려워서 실패를 자주 합니다. 1장 6절에서 13절 육신은 겸손이나 헌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소원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가는 뭘까요? 잘 되지 않고 잘할 수 없는 자아를 버리는 일과 동시에 내 생각과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보는 것은 어때요? 그냥 쭉 가겠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 5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심 6절 자신의 특권을 주장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7절 자신을 비우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심 8절 자신 낮추시고 복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8절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12절 사랑하는 마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16절 복음 전파에 힘쓰는 마음 말씀을 밝혀 다름질과 수고를 합니다. 17절 희생의 마음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23절 속히 보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디모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을 위해 자기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몸이 왜소했는데요. 바울만 왜소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왜소한 사람인데 디모데도 많이 왜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이 찌고 등치가 좋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20절 진실한 마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20절 22절 한 마음을 품는 마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라는 말을 볼 때에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22절 23절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함으로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에 충성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22절 복음 전파에 힘쓰는 마음 나와 함께 수고하였는지라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25절 동역하는 마음 함께 수고하고 군사되고 사자가 되어 돕는 자 26절 사랑하는 마음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이 아는 것을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병을 알게 된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러 보냈어요. 교회에서 특파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바울을 돕다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 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했던 거죠. 27절 30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야 됩니다. 바꿨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적용점 주의 날을 날마다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모범된 믿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제가 이때 느꼈던 건 전혀 없는 존재다. 나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존재구나 싶을 때 내가 이 말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 이 말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주의 날을 날마다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는 이것은 조동아리로 이 조동아리로 말하나다 뭐 이런 말이나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행동은 전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은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면서도 제가 이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 오셨을 때의 제자들 12명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지 번개같이 오실지 지진과 폭파되는 화산으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올 때는 지금 이때처럼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제 자신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낙심하면서 저녁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날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또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 같지 않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이제 기억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짐과 지심과 섬김과 순종과 죽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주기 위해 세우신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추고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뛰어나고 싶어 하죠. 예. 바울은 그가 있든지 없든지 혹은 그의 도움을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 곧 죽어나가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는 17절에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란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 대신 붉은 포도주를 뿌림으로 제물이 드려지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게 죽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피 대신에 내가 이렇게 드려진다 하는 것을 의미를 제물이 드려지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1장 3, 5절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 2장 17절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바울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너희가 나의 복음에 참여하는 길에 절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간 게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몇 바퀴를 읽어도 바울이 살아간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서 거길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런 신학교를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바울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바울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갖고 신나서 들어갔더니 바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만 한 절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 만든 그 바울 서신에 대한 것을 읽은 그 저기를 로마서인가 뭐 그거를 해석한 거를 자기 책 5권인가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파는 그 일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울에 대해서 알아내려면 근데 그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쫓아다니지? 우리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러고 이거는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프리셉트 공부하는 곳으로 가서 프리셉트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를 또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좀 주된 강사가 그 로마서를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서브 강사가 또 이 로마서를 가르쳐 주는데 도당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따로 혼자서 다시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저 혼자서 아둥바둥 애를 썼는데요. 누가 해결해 줬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책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설교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그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바울을 알고 나니까 신약을 거의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바울 서신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뒤로 미뤄서 빌립보서를 맨 마지막에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백내장 수술을 또 좀 이따가 해야 돼서 빌립보서를 마치고 좀 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과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한 6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 6번 정도 하고 저는 고만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제가 사실 누가 보면 거의 다 공부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눈 수술을 하고 이제 저기를 해볼까 하는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팔 수술하고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노인네가 수술하는 건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빌립보서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가 하나님이 더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공부하면 나중에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바울에 대해서 이제야 좀 조금 눈그만큼 알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잇는 그 길에 들어왔으므로 지금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복음으로 나와 동역자가 된 너희의 현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완성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의 희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예. 어떤 완성인가 하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죽어나가는 일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고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죽어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바울의 그 단호하기도 하고 또 결의에 찬 이 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죽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그와 빌립보 교회가 긴밀하게 협조한 내용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역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의 심령은 어땠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4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일을 관용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고난받고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나가면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하나의 전제같이 될 것입니다. 내 피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 자들인지 절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주의 날을 위해 희생하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기쁨이고 감사가 무엇이냐? 져주고 손해보고 죽어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거 다 못하고 또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이 전부다. 이기기 위하여 인간이 아닌 것으로 되기를 작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세상을 잃고 우리 목숨까지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수님 안에서의 신성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고통이나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비겁한 방법이나 악한 방법이 아닌 초월적이고 거룩한 방법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약속 또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숨을 죽여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것이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것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시각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순종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슬플 때, 죽어졌을 때, 실망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서 죽죠. 자살해버리죠. 그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보다 크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거나 형통한 길을 열어주는 등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왜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신 다음에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초신자가 한번 그런 거를 보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맛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양양하시지 않습니다. 때마다 양양하시지 않아요. 처음에만 딱 맛을 보여주시고선 그 다음부터는 너는 성숙한 자니까, 한번 맛봤으니까 너는 성숙한 자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나 내가 오죽하면 그 말을 했을까요? 때마다 양양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막 자기 병을 나서줬는데 지금 다시 또 그렇게 병이 아프고 뭐 이렇게 막 그러고 불평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때마다 양양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기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째째한 선물을 잘 주지 않습니다. 째째한 거죠. 세상 일에 뭐 병을 고친다든가 무슨 뭐 일이 해결된다든가 이런 것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사람이 되어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를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시키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해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시험들을 거쳐 자신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무식함과 명청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자칫하면 허튼 시간을 허비하는 듯 보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여 믿고 또 믿어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맛본 영광을 계속 맛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뭐 어린애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바보예요? 바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아주 영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할 말이 많았었나 봐요. 예. 6회까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이 면제되는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길이다. 이 길은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명예롭고 감사한 길이면서 고통스러운 길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구요, 빛과 생명의 임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에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난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같이 죽어나가는 인생을 사는 동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신앙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칼질을 해대면 자기 자리를 지켜 찔려 죽어서 꿰인 꼬치가 되어 주기도 하고, 나도 나섰던 때가 있었으니까 기다려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감사해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바울은 너희는 겁먹지 말아라. 나도 겁 안 먹는다. 그러니 우리 영광이 서로 편들고
우리 열심히 서로 편들고 목숨 걸고 이 길을 가보자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살려는 것이 어렵지 안 죽고 얼마나 될지 모르는 나를 죽은 자같이 살려 하니까 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된 길로 부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더 넉넉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지 이렇게 죽는 길을 기꺼이 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의 증언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명령과 위로와 간증이 우리의 신학 실천과 이해에 맞아떨어지는가를 유심히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그들이 명예로운 길을 함께 가는 동지로 살아가고 있으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로 서로 끌어안고 편을 드는 동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감옥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어려운 지경의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유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우신 일이라 바울이 그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초점에 두고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대하거나 능력 있는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성령 충만한 집사 스데반은 바울이 죽게 하는데 일조하게 하고 박해하던 바울은 교회의 책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전의 의미를 알게 된 바울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이 죽는데 일조를 하고 그 옷을 받아든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스데반을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뒤에 바울의 태도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충성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유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존재하시며 이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마가도 누가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일 연약하여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약으로 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심정은 안타까움도 과장도 아니며 그의 담담함 속에는 예수 믿는 자의 배짱을 볼 영성 and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 예수 믿는 자의 배짱과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환란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같이 연약한 자를 보내는 그의 심정
아주 단단하고 굳은 그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염려와 걱정이 무관하며 하나님은 어느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하며 그의 지식이나 언변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증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는 일에 자신을 보낸 것을 믿는 종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음을 보는데 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하나님 공하시는 능력과 하나님 공평하시는 아니고 이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능력과 열심과 진실과 자비와 궁율로 너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보기를 바라고 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떨어져 있어도 나 없이 떨어져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모든 일을.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종으로 선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비우고 낮추며 죽기 위해서였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비우고 낮추며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첨가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정국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알고 깨닫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결코 주여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11국 아니죠. 2의 빌립보서 2죠. 2의 1과 3장 관찰이 있습니다. 3장 관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3장 관찰하면 관찰 저기를 해야 갖고 오셔야 되죠. 여러분 잘 해갖고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